자, 오늘 은혜 받고 승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기적을 낳는 감사 인생, 기적을 낳는 감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하이예원교회로서는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4월 12일 날 개척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은 이렇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증거 보셨죠? 오늘 이렇게 감사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렘넌트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 주일이 생긴 이유가 사실은 그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그 신대륙 아메리카로 메이플로우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추위와 또 인디안과의 또 위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킨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졌어요. 교회를 먼저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후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곡식을 심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추수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인디안들한테 초청을 한 거예요. 인디언들 전부 초청을 해갖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막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감사해서 칠면조를 잡은 거예요.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가 같이 삶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칠면조를 끓여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 초강대국이 되고 사실은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역시 감사는 기적을 낳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이예원교회가 감사하는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를 받아들여 매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있겠고 또 적게 거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큰 이익을 낸 사람도 있겠고 큰 손해를 본 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된 가정도 있겠고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온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감사 인생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찾는 기적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는가? 최악의 순간에서 그를 감사하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사실 이스라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귀족들만 잡아간 거예요.
귀족들 가문의 자녀를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다니엘이 총명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따로 불러갖고 그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라서 총명하니까는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국가 공문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잘 자라서 마침내 총리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총리까지 가게 됐는데 이 다니엘이 사실 3명의 왕을 섬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하니까 그 당시에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사랑하고 많은 일들을 맡겼어요. 나머지 2명 총리가 시기질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2명이 시기질투해갖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흠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됐다, 요거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그 2명의 총리가 왕한테 이렇게 공문을 올린 거예요. 임금님,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눕는 조서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왕이 좋거든요. 그냥 도장을 딱 찍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법은 도장 한번 찍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서를 다니엘이 딱 보니까 자기를 모함하는 걸 딱 알았거든요. 다니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모르는 사람이 보도록, 저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하겠는데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1년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죽음, 사자굴에 내일 새벽이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감사를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자녀도 좀 어려운 문제 있고 좀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의 근본 이유입니다. 자, 그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왕이 그걸 뒤늦게 안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왕이. 이 모함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을 모함했구나. 그런데 이미 그 당시 법은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6절 이런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런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다리오 왕이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거를 다리오 왕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다리오 왕이 금식하며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일찍을 사자굴 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니냐.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평소의 삶을 본 거예요. 평소에 다니엘을 보니까 이는 항상 그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의 하나님으로도 지혜로웠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리오는 알고 있어요. 평소에 다니엘의 삶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딱 봉해버렸죠. 그리고는 다니엘을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개척한 지 7개월 됐다 그랬죠. 7개월 동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무모하게 그냥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맨 땅에 여기 시흥 한 번도 안 와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 왔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두 가지 질문해요. 기도할 때마다. 저기 전화 올 때마다. 첫 번째, 몇 명 모이냐? 꼭 그거 질문해요. 개척교회니까. 두 번째는 월세는 잘 내고 있냐? 그거는 지금도 물어봐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이거 보면서 내가 늘 섬기던 나의 하나님이 월세를 늘 내주시고 제가 섬기던 나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던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시고 있는 그 성령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 이유였어요. 자기가 총리된 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감사 이유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체험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줄 줄 믿으며 그리 안해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이런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근본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기적을 낳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본 이유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감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로 인하여 기뻐했던 거예요. 그 다니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스바냐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그러죠. 너의 하나님이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라고 안 하고 네 가운데, 개 한 명을 가리켜서 지칭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한 사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해가 돼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너무 풍성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1년 동안 풍성히 주셨어요? 풍성히 받았습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한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니엘처럼 감사를 찾으셔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자신만의 감사 인생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딱 펼쳐놓고 딱 보니까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딱 펼쳐놓고 딱 살펴보니까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다니엘이요 자기 과거를 보니까 전쟁 나서 포로로 잡혀갔어. 현재 총리가 되었어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게 뭐예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요 그 바벨론 왕의 신하가 제사 음식을 막 가져다가 먹어라 했는데도 다니엘은 안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너 이거 안 먹고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건 먹지 않겠습니다. 야, 네가 안 먹으면은 얼굴이 헬쑥해져 갖고 왕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뻐쩍뻐쩍 빈다는데 네가 헬쑥하면 내가 위험하다. 다니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10일 동안 실험해 보세요. 저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10일 동안 야채만 먹었는데 10일에 보니까 더 얼굴이 윤기가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함께 하는구나. 모든 게 감사해요. 딱 총리가 되어서 꿈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꿈도 해석을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박사들이나 술객들이 왕의 꿈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이 꿈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왕이 네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네가 성경이 충만한구나. 총리가 딱 되는데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왕이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은 모든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구원 받고 나서도 엄청난 미래에 대한 엄청난 또 계시를 받아요. 그게 이제 그 뒷장에 쭉 나옵니다. 그 다니엘은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감사가 하나였습니다. 단어가 하나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사. 저는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 저희들 얘기하죠. 벙어리, 김머거리. 저는 늘 그게 저한테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안 놀라웠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요. 이야, 내 과거가 감사구나. 너무 감사구나. 그게 아이들 수화하는 거 봤죠? 아까 수화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가르친 거예요. 제가 수화 통역자 자격증이 있어요. 수화 잘해요. 그래서 많은 말 못하는 사람들 교회도 내가 몇 개 세웠어요. 농인교회. 저 대구도 세우고 대전도 세우고 저기 어디야 많이 세워서 서울인만원교회 저쪽 농인선교고 많이 살렸어요. 감사.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변해서 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변해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거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감사투성이에요. 저희 미래 말할 것도 없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펼쳐놓고 보니까는 한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셉도 보세요. 요셉 엄마가 일찍 죽습니다. 엄마가 자기 동생 낳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요 형들이요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 노예를 생활해요. 아, 그리고 감옥까지 가요. 총리가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 형들 다 이곳으로 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의 과거 감사구나. 나의 현재도 감사고 나의 미래도 감사구나. 요셉은 자기 인생 스토리가 그냥 험난한 인생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감사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참,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면서 위협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요 자신만의 감사 인생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쫙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자기 남편이 못 사게 굴어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저 옛날에 우리 옛날에 섬겼던 목사님 그 간증을 잊지를 않아요. 어떤 그 간증이 뭐냐면 자꾸 남편이 자기를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하는데 술 먹고 오면 때리고 술 먹고 오면 핍박하니까는 몰래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 저 남편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무조건 감사를 했대요. 뭐 술 먹고 와도 감사 뭐.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서 순종 와서 집에 가서는 그날도 남편이 안 들어오길래 에이 또 감사를 한 거예요. 막 감사 기도를 하는데 술 먹고 들어오더래요. 옛날 같으면 그냥 막 한데 술 먹고 들어오길래 그를 이제 가서 침대에 딱 누우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양말을 벗기면서 하나님 죽지 않고 돌아서 감사. 옷을 또 여기 또 가래피면서 다행히 문 앞에서 안 쓰러져서 감사. 그리고 토요일마다 술을 더 먹어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자서 편안하게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 막 이렇게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를 막 했더니 이제 술이 떡이 돼갖고 이제 누워있던 그 남편이 목이 말라서 눈을 딱 떴는데 이 부인이 계속 감사하니까는 남편이 하도 기가 차갖고 그러더랍니다. 야, 그렇게 뭐가 감사하냐?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감사, 있는 거면서 감사했더니 아휴, 그래. 내가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소원인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번 나가줄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집사가 됐답니다. 그 간증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하면은 죽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아이고, 제발 좀 데려가지 이러지 마시고 모든 걸 감사해 보세요. 문제가 감사하면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감사 인생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세요? 저 아멘을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그냥 감사해 버리세요. 이왕 한평생 짧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세요. 불평불하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기적을 낳고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감사 인생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이언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깊숙이 개입하셔서 감사 인생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에 보장받은 신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전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좀 일찍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 보니까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도 같이 읽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3절에 5절 보니까 또 전도자 바울의 감사는 또 좀 달라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감사했을까요? 참,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서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은 빌립보 가지도 않았고, 그들 만나지도 않고, 그들한테 전하지도 않고, 왜? 자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이방인들은 개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깨닫고 하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겼던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신기하다. 니들이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냐. 우리 렘넌트들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여기서 찬양을 드리냐. 제가 이 개척교회 설립할 때요, 하나님께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주일학교였었어요. 왜 주일학교였냐면은 저는 주일학교를 해본 적도 없었고 또 아이들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도해서 아이들 어떻게 렘넌트 아이들을 키우나. 우리 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애들 2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10시에 우리 지훈이 집이 2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오는데 막 시끄러워. 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애들을 몰고 온 거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노는 거야. 야, 다 일로 와라. 자, 다 기도하자. 야, 영접 기도다. 복음도 안 전하고 영접 기도 했어. 그냥 급하니까 복음도 안 전하고 야, 영접 기도하자. 얘는 뭣도 모르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한 거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딱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있으니까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좀 와서 또 한 명씩 오고 또 이렇게 와서 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여기 오신 분들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바울이 이 말이에요.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뭐예요? 첫날부터 예수 믿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모든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제는 바울을 보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여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 이유를 찾게 도와주시며 감사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일어나는, 즉 제자의 기적을, 렘넌트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